안녕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30절.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불러 모은 후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 충만한 공동체는 영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한 공동체입니다. 자칫 교회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예민한 쟁점에 대해 성령의 주권적인 간섭과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존한 전통과 하나님의 새 일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절충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1절.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즉 먼저 이방인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화 시킨 다음에 다시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 교인이 되게 하는 문제는 공식적으로 부정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곧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써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예언자임을 밝히는 것은 그들이 안디옥 신자들에게 예언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로써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준 것입니다. 편지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유다와 실라가 충분히 전해준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 후원금만 보내지 않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단기로 선교지에 갔다 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36절.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울은 아마도 겨울이 봄으로 바뀌고 다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제안했을 것입니다. 전했던 도시마다 다시 방문하는 것은 전도 여행이라기보다 양육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여행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양육하는 마음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이요, 지도자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여행의 목적을 정했지만 성령께서 방향을 바꾸게 하셔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반복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에 대해 바울에게 몇 번이고 상의하고 의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열망한 것은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포용력 있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바나바의 성품 때문이기도 합니다. 38절.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처사라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미완료 과거입니다. 여기서도 반복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굽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데리고 간다라는 같은 단어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갈 생각과 바울이 그를 데려가는 것이라는 같은 단어인데도 묘사하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일반적인 부정사를 씀으로써 바나바에게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단지 데리고 다닌다는 정도의 별스럽지 않은 문제였다고 할 수 있으나 바울은 부정사 현재형을 써서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신뢰감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상황을 기록하면서 다른 시제로 표현한 것은 누가의 뛰어난 문학적 자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묵상하는데 골치 아프게 시제를 말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볼 때 이런 시제의 미묘한 부분까지 알게 됩니다. 한글로만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서 이런 뉘앙스의 차이 등 놓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 사람을 세우고 키워주는 넓은 아량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처음 변화받은 이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 사도들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고, 그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있으면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초빙해 함께 사역을 해 바울을 성공적인 목회자로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바울에 의해 냉정하게 버림받은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마가는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을 기록한 마가복음이란 저작을 남기는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40절,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신라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라의 이러한 점은 바울의 선교에 적지 않은 힘을 실어줄 만한 요소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울 서신에는 실루아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공동 발신인으로서 디모데와 함께 신라를 언급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라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꼭 두 사람이 함께 간 것은 둘씩 전도자를 짝지어 보내셨던 예수님의 선례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도 사역은 결국 두 팀으로 나누어졌지만 이는 오히려 이방으로의 복음 전파가 보다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5장의 사건이 끝난 후에 교회는 곧바로 세계 선교를 향해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길을 단단히 닦은 결과입니다. 민족적 색채를 지닌 유대교에서 세계적 색채의 기독교로, 유대적 색채의 교회에서 범세계적 교회로의 발전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정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곳에 머무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유럽을 거쳐 영국으로, 그리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미국을 거쳐 우리 한국 땅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혼란과 대립과 논쟁과 극복은 모두 하나님 앞에 한 교회로 서는 데 필요했던 일치 과정이었습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부풀게 되어 있듯 복음이 들어가면 소란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움직였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로 놀라지 말고 복음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시다.